쓸모가 없다면 실전성이 없다. 그저 장식품, 사치품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중국 무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무술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점프를 하고 빙글빙글 돌고요. 화려한 발차기를 하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취권, 태극권, 소림사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신비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MMA라고 하는 스포츠가 등장하면서 중국 무술의 실전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MM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종합 격투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무술들을 구분 없이 다 사용해서 겨루는 격투 스포츠입니다. 온갖 격투기들이 다 동원이 되지요. 복싱, 레슬링, 유도, 주짓수, 태권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격투기들 중에 뭐가 없어요? 중국 무술이 없어요. 종합 격투기 선수 중에 태극권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취권 했다고 취권 들고 나와서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MMA 격투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점프하지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다. 발차기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술이 왜 동원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 어렸을 때 취권, 성룡 이런 거 보면은요.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그죠? 태극권 이런 거 보면은요. 아무리 강한 상대가 나타나도 그 힘을 이용해서 되돌려주고 태극권이면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왜 MMA 격투가들은 중국 무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보기에만 멋있고 듣기에만 화려했지 사실 중국 무술은 무술이라기보다는 거의 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과연 실전성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전성은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자기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들도 순교당했지요. 순교할 때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로마 전체에 영향을 끼치자 네로 황제나 트라이안 황제 같은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했고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했고요. 추방시켰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콜로세움에서 야간 경기를 진행할 때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서 빛을 비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 안에다 몰아놓고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서 죽이면서 그것을 보면서 희덕거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아졌지요. 결국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기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쇼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은 실전성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들, 상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상당 부분 실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만 하면 지더라고요. 누구랑 싸워서 지느냐 보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랑 싸워서 지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한 발언이죠. 교회가 목사가 부부싸움을 주장한다고 싸워서 이제 집에 가서 이겨야만 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존심 싸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부부싸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싸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어보면 자존심 싸움은 이겨요. 부부싸움은 이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적인 싸움, 영적 싸움은 꼭 지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가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한 신실한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아시죠? 조건을 걸었지요. 나와 결혼을 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또는 나와 결혼을 하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 조건을 걸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나 자상하고 이해심이 많은지 정말 결혼하고도 자기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일체 반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주말만 되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더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안 하고요. 주말이 되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요. 주말이 되면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꼭 여행한다고 예약 스케줄을 잡아놓고요. 멋진 호텔을 예약해 놓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했던 자매가 이러다 저러다가 안 된다고 버팅기다가 결혼 기념일이니까 생일이니까 하면서 한두 번씩 교회를 빠지고 그 여행을 같이 그 레스토랑에 같이 가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주말마다 여행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 싸움은 이기고 부부 싸움은 이기는지 몰라도요. 신앙적인 싸움, 영적 싸움에서는 꼭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지더라고요. 교회 가는 것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에게도 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만 지면 다행입니다. 또 싸워서 져요. 누구한테 져요? 애들한테도 져요. 처음에는 애들을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그냥 어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커서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요, 아빠랑 한편 먹고 엄마를 대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하기만 하면 꼭 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면서요, 종교의 자유, 그래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 하면서요, 자녀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애들을 때려서라도 교회에 억지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따를 수 있어야 할 텐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쓰라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남편과 함께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전부 다 외국 생활하다가 다 죽어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러니 한 집에 남은 사람이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자기하고 며느리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험악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삶은 비록 그렇게 쓰라린 인생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신앙은 참 빛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도망가고도 남지요. 야, 이 집안은 뭔가 씌어도 대단히 뭔가 잘못 씌운 집안인가 보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들도 다 돌아가고 죽고, 야, 이 집 안에 있다가 나도 제명에 못 살겠다. 도망갈 만한 그런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가라고 떠나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라 해도 교회 안 간다 하고요. 하나님 믿어라 해도, 예수님 믿어라 해도 안 믿겠다 하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교회 가라 하면 좀 가고 그래야 될 텐데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부모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 애들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너는 너의 종교 찾아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연 실전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우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지는 중에도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남편한테 싸워지지요. 자녀들하고 싸워지지요. 그런데 싸워 이기는, 절대로 지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줄 아세요? 교인들하고는 싸워서 절대로 안 져요. 절대로 안 져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연합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먼저 가서 인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또 져요. 또 져. 집에서 져요. 교회에 와서 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싸우기만 하면 이렇게 지는 것일까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긴 것 같으면서도 왜 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모질질 못해서, 내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내가 좀 모질게 마음 먹고 좀 엄하게 얘기를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모질게 마음 먹고 싸워서 이겨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방구석이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싸우지도 못하겠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실전성이 떨어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이렇게 지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느냐?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무조건 싸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싸우지 마라 얘기하는 거 거의 없어요. 도리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합니다.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맞서 싸웠습니다. 왕국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은 악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왕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싸우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싸우셨고요. 바리새인들과 싸우셨고요. 헤롯 당원들과 싸우셨고요. 서기관들과 싸우셨고요. 당시 타락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예수님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싸워야 하는 싸움도 싸우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안 싸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지 하면서 안 싸우지요? 안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안 싸우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안 싸우는 것은요,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맞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작용할 기회를 아예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싸워야지 우리 믿음이 역사하지요. 싸워야지 우리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지요.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언제 역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언제 능력을 발휘합니까? 싸우지도 않는데, 항복해 버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알고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때에 실전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전성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워서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말할 때 꼭 앞에다가 이런 말을 붙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들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오늘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 말하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겨도 지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무엇이 영적 싸움이냐? 저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 오늘 본문 구절이 두 개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가 영적 싸움의 본질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맨날 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여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싸움의 본질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싸우지 않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안 싸우잖아요. 왜 안 싸울까요? 왜 안 싸우는가 보니까요, 온유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싸우는가 보니까요, 내가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싸움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는 싸우는 게 싫어. 그래서 안 싸워. 싸워야 할 싸움인데도 안 싸워. 왜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우기 싫어하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워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혈과 육의 싸움도 다른 사람들과 싸워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웁니다.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는지 오늘 막을 내리는지 하여튼 11일에 막을 내린다고 들었어요.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감동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보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언제 감동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하면은요. 승자가 패자를 위로할 때, 패자가 승자를 인정해 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막 치열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못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운시킬까? 막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온갖 힘을 동원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났는데요.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요.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고요. 저는요 그거 볼 때 그렇게 뭉클해지고 그렇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웠을까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김씨면 어떻고 최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경기에서 내가 이씨랑 싸워서 졌다고 해서 이씨가 나한테 무슨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고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선수들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훈련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알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애를 썼을지 알잖아요. 경기가 끝나는 순간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경기가 끝났는데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운 선수가 있었다네요. 여러분, 경기가 끝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이며 그 스포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스포츠며 전부 다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이 성제를 탈환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 운동이지요. 무려 200년간 무려 10차례 이상의 11차례, 12차례 원정을 떠나서 무려 2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십자군 전쟁을 오늘날에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이상하지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상하지요? 관계가 자꾸만 틀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다고 싸우는데 이상하지요? 교회가 평안치 않은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기는 열심히 죽도록 싸웠는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니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보기에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전성이 없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남편에게 핀잔 듣고 아내에게 핀잔 듣고, 그러니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애들은 나와 함께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애들까지도 나를 왠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능력이 있습니까? 유효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장식품이고 사치품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실전성 없는 중국 무술 같은 신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사랑으로 굴복시켰던 실전성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피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으면 싸워야지요. 끝내 싸워 이겨야지요. 싸움을 싸우되 자존심 싸움 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지 않고 끝내 싸우고 싸움을 싸우되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러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지. 이래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남편들 앞에서 아내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승리해서 누구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싸움을 싸웠는데 오히려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